예. 자, 여러분 긴 여행 수고하셨고 이제 여러분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 아까 저기에 나오시던 그분들이 계시는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 정확하게 1970년 만에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 우리 상은 잠시 나오시죠. 예. 예, 시작하기로 한 거 하시죠. 예, 준비하신 거. 자, 좀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행 끝에, 여러분, 오셨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에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두 분 선교사님을 우리가 대하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앉으시고요. 자, 이제 이곳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평교회 선교위원장이신 우리 서동용 장로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고평교회에 이렇게 선교위원을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와주신 소리가 아버지 선교의 꿈을 꾸며 주님 주시는 아버지 명령을 행하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또 아버지 먼 곳에서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경하며 기도와 물질과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미래 가운데 우리 고평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교의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문상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을 이끌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을 가지고 목사할 때 아버지 인도하시고 전교인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선교를 나누며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은 선교사님, 김양순 선교사님을 능력하는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현명한 공예회 아버지 역사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계신 선교사님과 아버지 미래의 고평교회 주실 아버지 하나님 큰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과 높은 곳에 저희들 주님이 보고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바라보게 해주셨으며 아버지 신경전을 알아보고 친구하는 사람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서 주님과 인사하며 예수님을 받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선교위원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특송하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그 현장에서 24년간 우리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두 분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앉으시고 거기 잠시 앉으시고.
같이 부릅니다. 상리로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던지 널 기도용서를 거기에 예전인 되리라. 세상 사람과 있고 그 사람 알고.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37장 말씀인데 제가 1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보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4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니 9절입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였습니다.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김수기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그 선교 현장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조석재 선교사님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건데 우리 저 이야기가 됐죠. 이거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에도 영상을 작게 틀어서 그렇게 하시면은 전하시는 이야기 중에도 또 여기 앞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멀리 오신다고 피곤하시죠? 그 그리스에 오시면 비행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돼가지고 다들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를 꼽아와야 되니까. 피곤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사역지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입술이 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목사님이 읽으셨던 본문에 한 나오는 나무 조각목이라는 이 시띠 나무는 저는 우리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집시족, 로마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이 로마 제 사역 보고를 할 때 올렸던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조각목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조각가가 나무를 따듬을 때 쓰는 이런 나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 조각목은 이름하고 한국 이름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워낙 잘 알고 있는 시띠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이에요. 영어로는 와일드 아카시아라고 해가지고 이 아카시아는 아카시아인데 그 야생 아카시아예요. 그리고 다 큰 나무라 해봤자 사람 손 이렇게 잡힐 정도고, 이 나무들은 사막에서 자라다 보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잎이 아주 가시와 같아요. 배고픈 낙타들이 그 풀을 그 나무 잎을 먹으면서 찔려서 피가 나고 막 이러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성지순례 가시다가 보면 보실 수 있는 이런 나무예요. 그리고 가지 쪽에는 그 나무가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다 큰 나무라고 해도 안에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더운 데서 자라다 보니까 뒤틀리면서 자란 나무가 이 시띠 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가지고 뭘 쓰시냐면은
성막에 쓰시는데 모든 재료들은 이 시띠 나무예요. 이 조각목이에요. 이렇게 자르고 한 편이 넓어지지 않으면은 밑에 받침대를 두어 가지고 연결하고 그것들이 거칠거칠하고 더러우면은 차라리 금으로 싸서 들기 쉽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쓰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피곤하신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신이 없는 때에 어디에서 나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각목이야말로 광야길에 흩어져 있듯이 자라는 나무가 이 조각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무 질이 어떠면 어떻겠니? 너희들이 구하기 쉬운 그곳으로 가져다가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면서 야 너희들 양 만들 때에 이 띠나무 말고 저 아라비아산 그 향기 나는 나무나 레바논의 백향목 쭉 뻗은 걸로 잘 판으로 짜고 이렇게 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구하기 쉬운 곳으로 너희들의 눈에 띄는 곳으로 만들 때 정성으로 만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의미를 붙였다면은 이 시띠 나무가 이 조각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우리 집시 형제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말로 첫 번부터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아주 간사한 물이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사람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꼬마 집시 하면서 이렇게 비웃지요. 그런데 이런 집시 형제들이 변화되어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보다도 더 높은 양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에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제가 우리 잠시 요 정도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제 아내가 어떻게 그들이 변하는가에 대해서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신해 주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림들은 저희가 개척한 교회의 입당입니다. 근데 저곳은 벽돌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마을들이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집을 짓기 때문에 벽돌을 쌓으면 불법이 되어서 허물거나 벌금을 내야 돼요. 대신 나무로 받고 그리고 위에 벽에다가는 천막 대신에 비닐로 해야만이 습기나 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저것들이 바람만 불면은 온 소리를 내면서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안에서 아이들은 저희들은 좀 신경이 있게 되는데 아이들은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학교에 가지 않아서 음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저렇게 찬양하게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음표도 잘 안 맞아요. 박자도 잘 안 맞아요. 그렇지만 열심으로 찬양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은 다른 형제들이 다른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와서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조숙기 선교사님이 나와서 해주실 거예요. 아까 여기 잘 네,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는데 모두 다 마스크하고 얼굴도 가리고 그 일상에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또한 감사해야 할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생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민족인 로마 집시족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 그리스와 이 유럽 많은 곳에, 도시의 후미진 곳에, 더러운 곳에, 버려진 곳에 바람의 자손처럼 흘러다니다가 한 땅을 차지해서 그들은 사는데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천막으로 집을 짓고 하수도가 없고 전기가 없고 물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훔쳐서 뺏어서 그렇게 그 마을에서는 살아있는 것만이 의인 그러한 종족이고, 우리 오늘 어린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하루 종일 그 땅볕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마을에서 맨발로 어른들이 악다구니 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죄 짓는 소리를 교과서처럼, 교훈처럼 배우며 자라서 똑같은 종족이, 그런 그 종족의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종족을 주님께서 그리스 한켠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종을 찾으셨고요. 이 부산에서 우리 목사님 네 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고 싶어서 가장 그 당시 연약하던 목회자 부부였던 남편과 저를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현지 교회 복음주의 교단이 있고, 또 로마 형제들이 나중에 믿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에 대해서 모두 놀랐습니다. 얼마나 이 로마 집시족을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서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아서 비행기 타고, 그 당시는 거의 이틀을 가야 했었어요. 그 비행기 타고 이틀이 나가는 그 먼 나라에서 그분의 사람을 보내셨을까 하고 믿음 없던 우리 로마 형제들까지 감탄하는 그런 소리, 지금은 이제 간증으로 하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 아시아와 유럽의 이 두 종족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의 역사를 써가게 하셨고요. 그 사랑의 역사는 바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한 복음 2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자부심하는 현지인들을 울리고도 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들 가운데 회자되어지는 귀한 간증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로마족을 만나게 된 계기는 도착한 지 1년 6개월, 8개월 됐을 때 저희들이 언어를 하고 땅밟기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길에서 한 10대 초반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임신을 해서 배가 이만큼 부른데 그 배를 이렇게 옷을 올려서 배를 보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걸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제가 진저리를 치고 돌아섰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그 그리스로 갔는 것은 그 당시 찾아들던 난민들을 위하여, 동유럽에서 내려오던 난민들을 위하여 저희들은 갔다고 믿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길에서 만났던 그 집시 소녀의 이 임신한 배를, 이 배꼽까지 나온 배를 길거리에 서서 이 배를 옷을 훌렁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시들의 종족의 계획이 그렇게 쇼킹하고 불쌍한 표현을 보여주지 않으면 돈을 못 얻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충격적이고 좀 불쌍한 방법으로 이렇게 일반인에게 다가가서 돈을 뜯어내는 것만 목적이니까요. 그게 너무 몸소리를 쳐서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몇 달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슴에 품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난 뒤부터 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 로마족, 이 집시라고 하는 말이 비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족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갔던 그 로마족의 전도는 정말 말씀 그대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동유럽 발칸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로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했다가 양육했더니면 결국은 이렇게 헌금 주머니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집을 맡겼더니 집에 있던 폐물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처받는 등등 로마 사역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로마 사역에 올인하게 되었다고 현지 교단과 이야기했을 때 모두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섬김을 받기에, 구원받기에조차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당신들은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들을 주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고 저희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붙임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입니다. 지금은 35, 32, 30, 28입니다. 4명인데 막내만 먼저 결혼을 했고요. 그 당시 이 땅에서 이제 그 그리스로 갈 때는 5살, 아닙니다. 3살, 5살, 7살, 10살이었습니다. 옹기종기한 조그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4명을 데리고 이제 남편이 그때 40살이고 막 40살이 되었고 저는 37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우려의 그 사랑의 우려의 눈길을 보내셨죠.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근데 뭐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힘들었지만 또 제가 아이들을 여러 명 키우다 보니까 엄마로서 이 감당해야 하는 그 인내가 그 정말 거친 그 로마족 아이들과 로마족을 이렇게 섬기는데 큰 어떤 밑받침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한 자녀 키워서 조금 쉬웠다면 그들의 그 무례함과 바뀌지 않는 그것을 견디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어려운 땅에서 4명을 데리고 또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4명을 키우면서 얻었던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또 집시마을에 가서 보는 정말 가여운 아이들, 정말 불쌍한 아이들, 이루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 이 동질감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사역에 시너지 효과를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집시마을에는 11살이 되면 여자아이들이 초경이 있으면 약혼을 시키고 한 12살, 13살 되면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 시작하고 한 20살 되면 애가 4명, 5명 엄마가 되고요. 근데 남편 되는 또 그 남자아이는 1살, 2살 많거나 1-2살 적거나 이런데, 그렇다고 무슨 뭐 남자아이가 아빠로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돈이 있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 좀 똑똑하다고 소문하면 숫자 조금 알고 자기 이름을 삐뚤삐뚤 뭐 이렇게 문법 다 틀리게 맞춤법 그러다 보니까 무학의 아버지와 어린 아버지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무엇으로 양육하고 무엇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 가난과 어떤 그런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훔쳐야 되고요.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오로지 다른 법이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었고,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그게 의인 그런 마을 속에서 그 동양인, 그들이 이렇게 찡짱쫑이라고 놀리는 동양인 2사람이 자기들은 그 그리스 정교회가 심하기 때문에 그림들 아이콘에 키스하고 절하고 마리아를 동경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들의 작은 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들어가서 예수님 말이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라니까 저희들이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교회 역시 이 무슬림 못지않게 굉장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에게는 극도의 겸손과 지혜가 필요했고요. 정말 적당한 시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쫓겨나서 다시는 들어가지. 왜냐하면 들어가면 바로 돌을 던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곳이 그리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도착한 지 한 13년 만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그동안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고평교회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그 전에 저희가 많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와 어떤 물질로 정말 많이 또 뒤에서 저희의 서포트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13년 만에 교회를 저희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 저희가 지역교회 교단 주요 인물들을,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드리고 저희가 3년만 동력을 하고 저희는 여기를 떠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 3년 뒤에 저희가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그 마을은 정말 놀라운 어떤 성장을 거듭해서 그리스에서 여러 교단이 있는데 가장 오래되고 좀 이렇게 신학이 건강한 교단이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역사가 120년인데요. 그 총 교회 수가 31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120년 동안 제일 큰 교단이 31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교단이라든가 각 교회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저희가 개척했던 이 교회가 제일 마지막 교회로 이제 그 조인이 소속이 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교단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교단조차도 집시들은 도둑놈이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었어요. 저들에게는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었는데 와서 도둑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들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막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로마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런 아이들이 와서 이게 병아리처럼 입을 이렇게 쭉쭉쭉 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이 찬양 그래서 한동안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그리스 복음주의 교계에 큰 어떤 쉐이킹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데살로니키 개신 교계 쉐이킹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한 도시에서 검증이 되자 한 그리스 전체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신 일로 회자되어서 이 많은 교단들이 주변에 있는 집시 마을을 향하여 교회의 문을 열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들이 저희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키, 킴, 너희들 이제 어떡할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거 다 주고 너는 지금 어디로 갈 거야?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때 답은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들에게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쩌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고 저희들이 떠난 후부터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고 모든 리더십을 인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영원한 믿음의 칭호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앞뒤 재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그곳을 떠난 후에 저희들은 사실 를 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씀을 막으시고 저희를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까테리니에 있는 그동안 저희들이 주중에 가서 사역을 하던 그 까테리니 마을은 올림푸스 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스 신화. 올림푸스 산 밑에 있는 그 마을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그 8월, 7, 8월에 요즘 같은 이 더운 땡볕 아래에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는데 놀라운 일을 또 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햇빛 7, 8월에 여러분 혹시 선지순례 갔다 오신 분 아시지만 지중해성 기후 속에 7, 8월 그리스는 정말 불볕입니다. 40도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천막교회 허락하셨고 지금 아마 마을 안에서 아마 한 30% 정도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부터 엄청난 반대에도 부딪혔지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마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인접한 까테리니 도시 경찰국에서
이 주변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꼴로는 자동차 도난 사고가 났는데 그 큰 도난 사고가 우선 멈췄고 또 로마 마을에서 날마다 싸우고 살인나고 경찰들이 왔는데 그 일들이 멈췄고 또 마을에 거의 많은 아이들이 초, 중, 고, 유치원 교육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나오던 교회 리더 형제들이 데살로니케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3년을 가서 지역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지역 성경학교를 가서 성경을 배우고 또 주중에는 저희들과 함께 또 여기서도 역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현지 교회와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필요한 허드렛 일은 저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주일 예배 첫 예배를 드릴 때 지역교회 목사님과 헌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결국은 저희들은 떠날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그 땅의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 결과 또 결국은 한 형제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아테네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또 이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마을, 남은 로마 마을을 또 복음으로 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코비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줌으로 계속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렸고요. 주중에 한 5번 정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까지 5번 정도 모여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 공부를 사실 무학의 그들에게 줌이라든가 컴퓨터는 이거는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지만 복음 안에 들어옴으로 그들이 개화되었다는 말처럼 눈을 뜨고 또 아이들도 학교 가고 우리 형제들도 일단은 그 성경학교 3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역에 있는 성인 학교에 가서 2년을 또 마치고 이제는 모두 다 이름자도 쓸 줄 알고 찬송에도 가사도 읽을 줄 알고 예배도 그들 손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었고요.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이 있는데 너무나 반가워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주일 학교 아이들이 한 50명, 60명이 몰려옵니다. 걔들이 부모들이 가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눈곱 이만큼 묻히고 머리 이렇게 막 세우고 맨발로 어떤 또 남자아이들은 이제 자다가 이게 뭡니까 바지도 안 입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 오는데 로마들은 금방 어른이 되거든요. 지금 요렇게 어린 5살짜리 아이가 8살만 되면 9살만 되면 어느새 코 밑이 시커멓게 수염이 나고 11살 되면 이미 또 결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사역은 힘들기도 하지만 되게 재밌어요. 왜? 빨리 어른이 되고 금방 가정을 꾸리고 금방 아기 낳아서 안고 오니까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이 까테리니 로마 마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한 9년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을에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그동안 또 개척할 마을을 2군데를 주중 사역을 통해서 준비를 해두었어요. 남편하고 이야기하기를 이 마을을 또 예전처럼 또 풀리 리더십을 이양하고 우리가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센터로 삼아서 키우는 형제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인지 이거를 저희가 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에는 난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또 난민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종족이어서 이 난민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또 그 로마 사역을 다 두고 갈 건지 아니면 또 그 까테리니를 센터로 해서 양육을 하면서 이 양육된 일꾼들과 함께 가서 로마 사역을 할 건지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귀한 시간에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길게 짧게 올려주시는 그 기도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시면 아마 확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착되어지는 선교지 소식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교의 현장에는 로마족들, 우리가 소위 집시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유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장림에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족을 그곳까지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데 주님이 누구를 쓰셨다고요? 우리 여기 김수길 선교사님, 우리 조숙희 선교사님을 쓰셔서 이제 그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하실까요? 바뀌네? 변하네? 사람이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선교여행 캠프에 참여한 우리들도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너무 깊이 알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런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귀한 일들이 나이든 어른만 아니라 우리 어린 우리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놀라운 선교에 함께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까지 하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을 우리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 시간에는 1절만 불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할주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라서 외국에 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왔다고요? 바로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왔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고 또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낸 그때가 주후 51년입니다. 지금 주후 2021년입니다. 꼭 1970년 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그 선교지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은 먼 데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해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도 꼭 같이 귀한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 505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같이 부른 다음에 우리 김수길 선교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는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은 곳에 있던지 널리도 힘써 전하고 내 정인계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그리고 고평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수고하신 분들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짧지만은 귀한 선교에 대한 꿈과 현장을 잠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우리 캠프 시간에는 우리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신자성 선교사님, 이선혜 선교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우리 김수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조숙계 선교사님 또 선교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 오시는데 수속을 받고 이렇게 또 모든 걸 많이 준비하고 함께한 우리 이번 캠프의 스태프진들입니다. 우리 저쪽에 또 저기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하고 가장 기다리고 그러면서 참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유치부 친구도 있고 우리 초등부 친구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있는데 우리 수고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큰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너무 짧고 아쉽지만은 이 시간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거리두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분부터 나갔냐 비행기 나갈 때 말입니다. 여기 차에 1번, 2번, 3번, 4번부터 나가면서 활주로로 거꾸로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나가십니다. 아시겠죠? 자, 예, 우리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연아하고 또 우리 건우하고 앞으로 이제 나갑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그 뒷번호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나갈 때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다고. 자, 예, 예. 우리 하나 나가고 예, 그렇게. 예, 우리 그 다음 예, 우리 예. 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천천히 나가 주십시오. 뒤에 분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근데 그 대장님 나왔다.